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서 더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고난 묵상하시면서 또 부활의 소망 더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와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지 하고 우산도 버려준 채 비 맞고 다니시는 않으셨지요? 네, 그러시는 거 아니실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모습입니다. 선교와 연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교의 대사명, 선교의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이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을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곳 안디옥에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교는 단순히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진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선교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환경에 이끌려서 그렇게 나타난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선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눈을 뜨게 되었고 선교해야 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본격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격적인 선교가 펼쳐지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로 대단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이해하려면 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선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의 일을 지시하고 있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최초이자 본격적인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꿈을 꾸고 추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미리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이 선교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린 이 지시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그 오늘 본문 뒷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파송했다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하여 주고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기에 교회의 파송이 곧 하나님의 파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파송과 하나님의 파송을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에서 굳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회의 일이 그러하듯이 선교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앞장서서 계획하고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추진하십니다. 교회가 앞서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파송시키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순서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선교와 연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 중에 선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당연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즉 사울을 선교사로 택하고 파송하는 일에는 금식으로 섬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했는데, 주를 섬긴다 라는 의미는 보통 예배나 보통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예배드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행하심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을 지시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에 있어서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금식으로 섬기는 중에 선교의 일을 지시받고 선교의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때에도 금식으로 기도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기도 가운데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면 당연히 교회는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선교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표를 내걸었다든지 거창하고 분주한 활동을 통해서 그 일들을 추진하고 감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은 인간적인 동원과 분주한 활동 중에서가 아닌 기도와 금식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정적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금식도 교회가 미리 선교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마치 압박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알아가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온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깨닫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온 금식은 그 앞선 2절에 나온 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순종하겠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금식이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교회는 꼭 필요한 방향, 바른 방향으로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성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전 트립을 한번 다녀와서 선교 나가겠다고 쉽게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교 집회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나는 어디로 선교 간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먼저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선교와 연관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바, 지시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꽉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로 교회나 개인적으로는 선교가 곧 기도의 사역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언제나 기도로 선교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여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지시에 잘 순종했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교육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굳이 예로 들자면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그러면 다녀오셨지만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이신 이생명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저 말처럼 가면 되지, 보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주저할 만한 일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유능한 일꾼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교회의 물적 손실이 큽니다. 인적 자원의 상실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로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초석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적인 판단, 개교회적인 손익평가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 선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와 연관된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선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머뭇거려지는 그런 주저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만 머물러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외면하거나 막으려고 한다면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면에서 교회는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먼저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자유함으로 그 주님의 뜻에, 그 주님의 바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이 형제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 마태 역시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어떤 얽매임이나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 후서에서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모습들은 모두 부르심과 연관된 말씀들입니다.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 늘 밋밋하고 또 그렇게 뒤로 미루다가는 제대로 된 선교를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쓰임 받을 것이고 또 선교 역사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주어진다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담대한 선교의 시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 개인은 어떤지 세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선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선교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늘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기도 중 깨닫게 된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 뜻과 부르심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이고도 담대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동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아시고 언제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520